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간입니다. Jesus is com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울과 예수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울과 예수의 만남은 오순절 사건 이후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순간부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였는지, 사울을 도와준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을 도와줄 수 있었는지,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이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나라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나 떨어진 수리아 도시의 회당에 있는 예수의 제자를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며 예수의 제자들을 남녀 불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르는 지도입니다.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에 이릅니다. 사울이 이렇게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열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이런 열심을 누가 말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확신이나 신념에 이거 잘못된 믿음에 이거 열심을 내는 자들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확신 속에서 달려가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4절에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땅이 엎드려져 있는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뉘시오니까 겨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이후 최대의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셨고 120명에게 동시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 사울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또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는데 지금 사울은 호련히 빛이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지금 육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7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떤 준비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십니다.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준비하여 놓았다고 하십니다. 그 잘난 사울은 지금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하게 됩니다. 사울의 심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의 열심은 패기가 있었고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였고 대제사장에게 받은 예수의 제자를 체포하고 압송하는 라이센스를 받고 달려가고 있었고 자기는 양심대로 신념대로 산다고 자부심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엄청난 충격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에 완전히 혼돈이 왔습니다. 침묵의 시간, 금식의 시간, 3일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가 과연 부활하셨는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기도와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후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고백밖에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니 감사드립니다. 10절에서 19절은 주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베푸게 하심으로 제자로 삼으셨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지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직접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듯이 주께서는 환상 중에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장소와 사람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는 집가라 하는 거리의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지금 기도 중이다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일 동안 사울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자기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께서는 사울에게도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서 들은 바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사울은 후에 사도행전 22장 4절 5절에서 사울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니 라고 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판단과 지식은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아뢰는 아나니아의 질문에는 주여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악한 자를 만나라고 합니까?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더 잘된 일이 아닙니까? 그는 복음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까?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의 불만 가운데 나온 질문에 대하여 주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온 대로 처음 명령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선지자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명령과 똑같았던 것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긍휼과 너그러움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절하게도 아나니아에게 그가 사울에게 가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 사람 사울이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원수 같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는 사울은 주의 이름을 위해 많은 해를 받을 것을 주께서 사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받은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하였은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19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는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고 그는 가서 사울을 찾았고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지시대로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그는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확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음식을 먹고 몸도 강건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은 이제 주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나 또한 사울과 같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던 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되었군요. 나를 변하게 하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상과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나처럼 주의 뜻을 거역하고 아나니아처럼 주께 반문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주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